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죠? 귀족의 품격 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족은 사회적인 책임을 앞장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첫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이다. 우리가 가져다 써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 유명한 피, 수고, 눈물, 땀 연설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지도자의 특권보다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짊어져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품격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저는 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의 영적 품격, 뭐니 해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울을 잡으려 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렇습니다. 밤에 여기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해요. 바울을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이그나티아 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이 땅의 대동맥과 같은 도로를 로마가 군사 목적으로 건설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 도로를 따라다니며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 이 이그나티아 가도에서 비껴져 있는 도시예요. 큰 도시가 아니겠죠. 소도시, 마치 자연치유 도시, 제천 같은 그런 소도시가 바로 이 베레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도시 사역을 했는데요. 주로 대도시를 거점을 삼아 선교를 펼치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다음에 갈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가 됩니다. 여기 고린도, 여기 또 데살로니가 다 무역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울은 선교를 펼치는데 왜 이 작은 도시로 바울이 가게 됐을까 할 때 여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피신처럼 잠시 여기 가서 좀 말하자면 바울을 보호하고 좀 쉴 수 있도록 이 작은 도시로 은신처로 보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죠, 상황을. 결과는 승리했지만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피가 날 정도로 살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옥이 되죠. 거기서 나오지만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 성도들은요, 바울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쩌면 우리 평범한 사람 같으면 탈진이 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바울에 대한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참 신사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너그러웠다 이거를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11절을 보실까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이 너그러운 사람들, 이 말은 귀족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귀족.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귀족일까요? 이게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요. 여기 유대인들인데 이전의 유대인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구약 성경을 토대로 저 사람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상고하고 검증을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베레아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두고 너그럽다, 또 신사적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귀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영적 귀족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기서 이 문벌이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출신이 그랬을 거예요. 거기 귀족 출신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 드물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왜 하는가? 이 고린도 성도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너희가 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늘의 귀족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 소속이 바뀌었지 않느냐? 우리의 신분은 소속이 결정해 주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귀족이 되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 자랑해라. 고린도 성도들은 누굴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파당에 말하자면 머리 되는 이들, 사람이죠. 그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귀족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귀족은 누구를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죄와 물러 죽었던 너희를 하늘의 귀족을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적 귀족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귀족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대조된 두 인물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레갑 족속 들어보셨죠? 여호야김 왕족입니다. 이 귀족이죠. 누가 귀족일까요? 이 두 경우 가운데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여호야김 앞에 들려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불 속에 던져버려요.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머지않아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성전은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왕의 입장에서 이 말 참 듣기 거북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어요. 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러나 반면에 레갑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게 포도주를 멀리한 거예요.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 농사를 져야 되고 농사를 지려면 땅이 필요한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혹시 배가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레갑의 후예들은 소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존중히 귀히 여기며 자기 삶의 말씀이 녹아내리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레갑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영적인 귀족 같습니까? 다윗 왕과의 직계 혈통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레갑 가문 사람들이 영적인 귀족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에
베레아인들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감동을 받습니다만, 저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본문의 바울의 신앙의 깊이를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피난처 삼아서 베레아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와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천 땅에 오면 무엇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제천의 공기가 좋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이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제천 땅의 공기가 좋습니까? 자연이 아름다워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 쉼이 있습니다. 조용해요.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에 바울이 갔을 때 그런 어떤 그 도시의 그런 장점, 그런 요소 때문에 탈진에 처할 위기에 처했던 바울이 여러분 거기서 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마치 귀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런 고급한 반응을 하고 있었던 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잠시나마 쉴 수 있었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삶의 모든 열정은 무엇 중심이에요? 어디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복음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전해진 말씀이 잘 배어 스며들고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바울의 기쁨, 바울의 마음의 평안, 안식, 그리고 환희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베레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영적인 면, 여러분이 귀족답지 않습니까? 제 동기 베트남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어요. 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 선교사님들마다 어려움이 다 있지만 베트남에서 10년 훨씬 넘도록 사역을 하는데 지치게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길렀다고 길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남는 게 없대요. 다 자기 자리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소위 말해서 수포로 돌아간다.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남는 게 없다. 내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 내가 뭐라고 면목이 없다.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때로는 지칠 때가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베트남 사람들 중에 말씀에 대해서 열린 태도,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하려느니,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나타나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선교사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마음의 쉼이 또 있겠습니까? 바울이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서 쉼을 누릴까요? 보통의 경우 그냥 지나가는 거, 먹는 거, 좋은 광경, 편안한 자리, 이거 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행 갔다 오면 또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이걸 했어요. 엘리야가 탈진해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래요. 도망가서 그냥 누워버려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줍니까? 숯불에 구운 떡, 불 한 병. 천사가 저는 궁금한 게 이 숯불을 어디서 얻었으며 떡을 어디서 숯불에 구워가지고 엘리야에 갖다 줬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떡과 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호렙산까지 가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쉼은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통해 사명을 다시 확인할 때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쉼, 진정한 안식 어디서부터 올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얻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처자식 얻었기 때문에? 아니,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졌는데 이제 거기를 뒤로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어쩌다가 장인을 만나서 거기서 처자식을 얻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뻤을까?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애굽에서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누릴 수 없었던 예배의 자유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되찾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냥 육신의 가족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가족을 모세가 얻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애굽 왕족으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비로소 영적인 귀족의 기품을 얻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에서 안식과 쉼을 영적 귀족의 품격을 여러분이 어디서 얻는가를 보면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직장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쉽니다. 주 5일 그리고 4.5일로 가자. 이제 요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제 기억에도 토요일까지 꼬박 근무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나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철야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철야가 아니었어요. 밤 10시쯤 되면 시작하고요. 때론 11시에 시작하고 근데 밤을 꼬박 새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시 반경까지 합니다. 그리고 3시 반 정도 지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직장을 또 갑니다. 그러고 밤새우고 직장을 가는데 왠지 모를 충만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기억납니까?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1980년대 중반에 그랬어요. 몸이 힘들고 지쳐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부서져라고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서 쉴 곳이 하나님 아버지 앞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을 공급받았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워하여 나왔던 자리가 바로 여러분 철야 기도였어요. 어디서 우리는 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어디에 주어질까? 이것을 보면 영적인 품격, 고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베레아, 쉼과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라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혹은 목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쉼의 자리. 저는 찬송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능력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 개 있지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도 526장을 참 좋아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쳐다보면 해주는 거예요. 1절만 불러봐요. 어떤 찬송이길래 힘을 주냐? 목마른 자들아 자헬에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에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샘이 어디요? 여러분 내면이요.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갈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이 되며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도 문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속에 새 힘이 주어져 공급되고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고요할 때 찬송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믿는 영적 귀족들의 여러분, 이것이 면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네요. 13절 봅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이 진드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끝이 없어 보여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건 복음은 이렇게 확장돼요.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갑니다. 네, 아테나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은 쫓겨갔어요. 도망갔어요. 갇혀갔어요. 묶여갔어요. 그런데 그가 밟는 땅이 바울의 땅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완료형이 이미 준 거야, 하나님이. 바울이 가면, 걸으면, 밟으면 쫓겨가든지 내맞고 가든지 그 땅이 바울의 하나님의 땅이 돼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바울의 소유가 돼요. 밟는 곳은 어디든지 성도가 승리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결국 모두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에게 베레아는 고단한 세상살이 하다가도 문득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날 때 마음의 안식처 베레아가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비유되는 시련은 성도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까요? 너무 쉬운 대답이죠. 이 시련도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이 돼요. 여러분 힘들수록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무 정답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엄마, 아버지 생각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힘들 때 엄마 생각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넘어 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않던 사람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바울과 같은 시련이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레아는 취하고 데살로니가는 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가시 같은 사람은 나에게 없어지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땅 지경은 마게도냐 땅이에요. 그 마게도냐 땅에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대상들, 그 가운데 나를 찌르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격려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베레아와 같이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순간과 은혜가 있고 때로는 말로 다 못할 시련과 같은
데살로니가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지경이에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요. 내가 밟는 그곳에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일을 이루리라는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에요. 자, 이제 약속한 시간 3분 남아서 이 장로님이 12시까지 끊어달라 했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데살로니가처럼 거친 풍랑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선거에서 무려 8번 낙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동족끼리 대통령이 되어서도 남북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이 남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머님이 링컨에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8살 때 성경 남겼어요. 링컨, 얘야, 성경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 내 편 돼주실 거야. 그때마다 어머님이 남긴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냐면 거기 링컨의 눈물방울이 자국이 남을 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요, 문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품격을 지켜냈던 사람이요,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손을 성경에 얹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성경에 어머님이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 그의 인생의 시련의 땅에서도 데살로니아와 같은 영적 귀족의 풍모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 베레아에서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무언가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성숙함이 여러분의 영적 품격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베레아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때로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